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오늘은 사위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장모님이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또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태백에 계시는 우리 조종길 김옥성 선생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부제목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이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일을 바위에다 계란치기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바위에다 계란을 아무리 쳐도 계란만 부서지지, 그죠? 노란 것만 터져가지고 그냥 계란만 아깝지. 차라리 막 줄줄 빨아 먹었으면 한 10개는 먹을 건데, 그렇죠? 그런데 무모한 도전이 아니죠. 우리는 불가능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힘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세계복음화 믿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세계복음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가능한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강음인 네 자신도 네 복음화 못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하나 내가 나를 복음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명치 못할 게 없죠. 그렇죠? 네.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맞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아멘이죠. 그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한번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뭘 잡고 갔으니까 그렇게 됐을까? 그걸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우리 여호수아 3장까지 왔는데 1장, 2장이 뭘 말했는가? 이것만 붙잡아도 되죠, 사실은. 그렇죠? 예. 1장에 1절부터 9절까지가 언약이지 않습니까? 네 밟아도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일도 있고 놀랄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0절부터 18절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미 요단을 건너갈 것을,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그렇죠? 말씀하셨고 이미 이 요단 건너서 그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미리 동쪽에 그 시온 왕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이미 쳐서 물리쳐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를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 그런 분배했으니까 너희들 차지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있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1장에 읽어보면요 10절부터 18절에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을 불러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 놔두고 너희들의 딱 무장한 자들만 딱 뽑아가지고 앞장서라. 제일 성공해서라. 그리고 가나안 정복 다 끝날 때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살리라고 이 새들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우리 이 교회가 진짜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한 거고 세계복음화도 성취된 것이고 이미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안 돼. 자꾸 내 기준으로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선입견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계획과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하신 언약을 붙잡아. 이미 성취하신. 그거 붙잡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고 그렇죠?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겠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면 문이 열리고 성령 역사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흩어져서 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신 들어가면 도전 딱 하고 그렇죠? 이래 파고들고 이래가지고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월과 일곱 지역 강원도에 주신 증거 가지고 대한민국 세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열매 맺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복음화는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여기에 따라오는 권세, 아무도 못 막을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그 신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문대가 오는 거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권세, 그렇죠? 그거 가지고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사람 살리라.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하고 열방이 전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그리고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겁니다. 오늘 그 요단을 건널 것도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2장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 준비된 라합을 만나고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니까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또. 그러니 이때다 하고 바로 이제 2장에 보면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 요단 앞으로 딱 온 겁니다. 지금 건너기 위해서. 그렇죠? 3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3장에 오늘 1절에 보면 나오죠. 2장에는 시딤이었는데 3장에는 지역이 딱 이제 옮기죠. 아침에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렇죠? 거기 딱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요단을 딱 건너기만 하면 바로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나면은 완전히 가나안 정복은 이제 손쉽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지금 이 모인 멤버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뭐 많은 그 여정 동안에 이제 1세대가 역할을 다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이제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하고 지금 2세대들, 3세대들이 지금 함께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런 전환점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 느슨하게 한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왔거든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자꾸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떠나가시고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뭐 내 이름이 엄정하라는 이름이지만 영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영적으로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남고 이제 2세대 3세대하고 가나안 정복을, 그런 의미에서 도담이하고 유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저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한 이 가나안 축복, 저 아이들도 아닐 수도 있지. 그 뒤에 무대가 또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뭐 누가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이 말은 뭡니까? 원색복.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라는 거. 이거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면 완전하다. 이걸 붙잡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딱 돼야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 2025년 5월 오늘 며칠입니까? 5월 10일이지 않습니까? 11일인데 12일은 안 가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도 안 가봤어요.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붙잡고 불가능히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가.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따라가라. 쉽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라. 그러면서 5가지 흐름을 찾아내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디까지 이 말씀의 흐름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도가 되고 있나? 내가 정말 생명운동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나? 내 현장을 내가 지금 조금 뭔가 말씀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나? 내 현장에서.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라는데 내가 가슴에 품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당장 와가 딱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와야 되겠지만 미리 1부, 2부 예배를 우리 방에다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미리 성경을 한번 1장부터 좀 연관된 성경을 좀 읽고 오시면 좋아요. 읽고 오시면서 나를 점검하고 이 마음에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여기 딱 모여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강 목사님 왜 그렇지 뭐 고정관절 선임께 이걸 가지지 말고 저 목사를 통해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 것인가 이걸 딱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갈급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예, 뭐 우리 단어로 갈망이라고 하잖아요. 갈망, 갈급하고 바라는 그 마음, 그렇죠? 야, 오늘 어떤 말씀을 성취될 것인가? 그 마음으로 딱 보고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주실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야 오늘 정말 현장에 어떤 생명을 또 붙여주실까? 어떤 갈망하는 그 마음가요. 그럼 내가 처한 현장이 어딘가? 내가 아직 그 현장에 가보지 않은 현장이지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흑암 걷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처한 그 현장이 어떤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 나라에 저도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가슴에 담고 나이지리아를 자꾸 품어지니까 그 나라에 이제 그런 요번에 선교대회 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팀에 가가지고 또 참여도 해보고 또 박창훈 선교사님 만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언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도 해놓고 또 아프리카에 8월달에 한번 같이 가자 이러더라고. 가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저런 게 됩니다. 아프리카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을 또 이렇게 같이 듣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담으면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차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를 자꾸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이 5가지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을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뭐 어느 누구나 다 건들잖아요. 안 그래요? 어른들도 막 힘이 없고 희부리하면 애들이 놀립니다. 안 그래요? 어른들도 힘이 없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조그마한 애도 막 당당하고 당차고 힘이 있으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렇죠? 특히 영적인 일은 더 합니다. 조그마한 애가 어른들이 막 귀신에 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 7살짜리 애가 보담이 많은 애가 예수 그리스도 딱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귀신이 꺾여버려요. 그런 힘은요, 아무리 조그만 해도 영적 힘은 영적으로 걔가 영적 썸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른이라도 매일 세상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병이 오고요. 안 그래요? 병이 전부 다 짊어지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돌아가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5가지 흐름 속에 이 영적인 힘을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너희 아비마귀,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렇죠? 견고한 진을 치고 있고, 그렇죠? 완전히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지옥, 재앙 세력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이 5가지 흐름 속에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렇죠? 그것이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 언약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론에 넘어가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절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 딴 방법 아닙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말씀이 있고 죽게 되었을 때 죽지 않도록 한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생명이 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파입니다. 그렇죠? 레위 제사장 지파의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겁니다. 생명이. 거기에 능력이. 그렇죠? 나타난 겁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고 세절기를 체험해라. 세절기는 뭡니까? 피 바르는 날 구원받고 애굽에 종사해서 나왔죠. 나와가지고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죠. 그리고 보좌의 그 배경,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배경이 우리 배경이잖아요. 결국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언약궤 따라가는 말은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예, 말하자면 원색 복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서 2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확인해라. 요거는 현장에서 할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뭐랍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을 알게 하리라. 7절에. 그렇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이 뭡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데 호렙산에서 분명히 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광야 40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셨죠. 이미 모세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신 약속이죠. 그렇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해갖고 10가지 기적으로 그 흑암 꺾고 흑암 문화를 꺾고 출흑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장에서 기도 속에서 다 받은 응답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홍해 앞으로 일부러 인도했어요. 그죠?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홍해에 딱 대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완전히 거기에 장례식을 치렀죠. 이런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도 속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확실한 증거는 오게 돼 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일이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가지도 않았는데 7족속을 쫓아낼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10절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의 증거와 성취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거를 붙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여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려움이 그렇지만 사실은 칠족 속에 이 말씀이 전달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증거가 돼요.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소문이 나가지고 칠족속 들어가기도 전에 간담이 완전히 서늘해져가지고 간담이 완전히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 간담이 녹아버리면 걷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벌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3번의 세 번째 보니까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가라. 우리 앞에 방해거리는 전부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와 갈등 위기는 전부 증거 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불신자들이 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완전히 인생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부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하고 1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길 때 물이 갈라집니다. 갈라놔놓고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발이 딱 들어갈 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나의 요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그 요단이 뭘까? 내가 그 나의 요단 그거를 내가 정말 이 원색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그 나의 요단 거기에 도전할 것이다. 딱 한번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5가지 흐름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가? 그렇다면은 진짜 뭔가 집중해야 돼.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라. 그리고 밤으로도 내가 기도에 집중하겠다. 뭔가 나의 도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 그거는 참 뭐라 할까요? 60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렇다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게 정말로 어떤 어려움, 불가능한 문제, 어떤 문제, 나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하는 거, 위기, 이런 부분. 정말로 원색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한번 도전해요. 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300%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첫째로 성삼위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게 100%. 이거는 300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도 100%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 중에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여정 속에 완벽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는 100% 믿으시고 100%. 그렇죠? 확실히 인도하실 거를. 지금 어려움이지 인도하실 거를 믿어. 우리 도담이하고 유준이 보니까 어떤 데면 쟤들이 언제 커가지고 쳐줄까? 이렇게 그 있거든요. 예배 때가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이러니까. 근데 꿈인지 뭔지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도담이가 한 7살, 8살 되면 의젓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한테. 그러니까 야 지금 6살이 조금 있으면야 제가 의젓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도담이 하는 거 보면 유준이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조금 품 안에 있으니까 지금 태영아 이럴 때가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기회거든. 언약 씹을 수 있는. 나중에 커버리면 안 돼요. 잡으려고 그래도 안 돼. 야, 이 진짜 복덩어리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 여정 소개를 지금 당장을 보면은 아이고 이 어려움이 언제 갈까? 그런 생각하다 불신앙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진짜 원색 복음 붙잡고 기도하다가 도전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세계복음화 반드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베풀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13절에 16절에 약속하신 거 모세를 통해 성취됐잖아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22절, 특별히 18절에 모세를 통해 성취된 그 언약 붙잡고 광야길 계속 따라왔던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가나안 정복 언약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요단 지금 들어온 겁니다. 지금 반드시 성취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전할 것은요, 진짜 오직 유일성 대창조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뭐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도 진짜 777 기도에 도전합니다. 777 기도에 도전. 뭔가 몰라도 도전해요. 자꾸 모일 때마다 그 기도, 그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럼 어느 날 다 열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요단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단 강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요단 강이 뭐 도랑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안 믿을 줄 알고 여기 말씀을 해놨잖아요.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죠?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다니자. 그래서 물이 그쳤다. 예. 우리 청령포 있잖아요. 청령포 여기가 단종을 거기에 가다 놓은 곳이에요. 완전히 그 천연 감옥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그냥 건너가도 돼요. 안 그래요? 지금 보면 그렇지. 옛날에 그게 아니었다니까. 완전히 감옥이었다니까, 거기가. 요새였어요. 지금 그 도랑 같은 그건 아니고, 지금 요 말씀에 있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진짜 사실은 부모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요, 참 그런 간증을 하시잖아. 가끔 내가 정말 전도가 안 돼. 저 사람들 같이 똑같이 전도 안 되고 내 무능하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막 그랬죠. 전도에 관한 책들은 싹 다 읽었다. 그런데 답은 말씀에서 답을 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면 나도 정말 뭘 도전할까? 뭔가 내가 정말 여러분 아까 처음에 물었잖아요.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믿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것 같아. 그냥 그래 그렇지 뭐 그 말이지 뭐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성취해 놨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데 만약 믿음이 있다면 액션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믿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뭘 하기로 원하실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기도를 해보시라는 그 기도를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 내가 기도가 안 될까? 한번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을 싹 다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말씀에 답을 줬다. 아니 내가 왜 정말 병든 자들이 이래 많은데 왜 이게 치유가 안 될까? 보면 치유에 관한 책들을 싹 읽으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고 호흡하고 기도하는 걸 찾아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 가르쳐 주신 777 기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류광수 목사님이니까 역사하고 나는 안 역사해.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죠? 동일하게 계신다면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도전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부모 주일이거든요. 이 진짜 도전해야 될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뭐 그런 가능성이 나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는 늘 소원이 그랬어. 내가 어느 날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내 세계복음화 하고 싶은데 류광수 목사님 어머니는 낙타무릎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 엄마도 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맨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맨날 그 소리만 하시니까 내가 한 번은 진짜 그랬더니 엄마가 좀 마음을 좀 지금은 뭐 예수 믿고 기존교회 나가셔요. 아직 복음 깨달으신 건 아니야.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반대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다가 배우자라도 좀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래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도를 비교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들이 그래 기도해주면 드물어요. 근데 진짜 부모는 살인자라고 내 아들을 품거든요. 그렇다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아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빨리 앞에를 조금 빨리 끝냈고 좀 요거를 좀 얘기 드리려고 좀 빨리 끝냈습니다. 앞에.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 29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의 아들이 방주 타고 완전히 다 쓸려가는데 그 8 식구가 살아가지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돼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그 노아를 통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옛날에 그 부모의 기도가 반팔자를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반팔자를 좌우할 정도로 부모의 기도가 그 부모의 그 후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모 후광이 없으면 뭐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그 속에 있는 상처는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빨리 그거 치유돼야 돼요. 근데 부모의 기도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되게 돼요. 당연히. 그 노아의 그 기도 속에 이 아들들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9장 18절에 29절에 보면 뭡니까? 그 아들들이 노아가 이제 포도주가 일상생활에 먹는 음료수예요. 근데 너무 좀 강하게 먹다 보니까 실수를 했어요. 너무 자는데 그 함이 들어갔다가 아버지도 막 이 흉을 막 보면서 이것이 됐죠. 근데 셈과 야벳은 뒤로 해가지고 입을 덮어드리고 그 보지도 않고 나왔던 그거잖아요. 그거 그죠? 그때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된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게 지금 말하는 가나안 7족속 31왕이거든요. 그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시켜라. 그랬기 때문에 한 명도 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노아의 축복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셈하고 야벳은 야벳의 장막에 셈이 그하고 막 이런 축복을 한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그 야벳이 지금 유럽, 미국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하고 우리 아시아 쪽입니다. 그 함 족속은 지금 아프리카 쪽인데 아프리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가나안을 저주했거든요. 그 7족속 31왕 그거 지금 진멸시 그대로. 그래서 부모는 축복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부모가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거든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지도자예요. 일단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전부 레위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야, 우리는 아버지가 좀 안 믿는데, 그럼 어머니라도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 우리 집안은 뭐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믿는데, 그럼 아들이 돼야 돼, 매같이.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게 돼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다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이게 기도가 되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원색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 봐서 40일 집중을 해갖고 이 원색복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각인되는 그런 어떤 좀 그런 집중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인물이 체질돼야 말씀이 그 안에 편집되고 설계 디자인 되거든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원색 복음이 안 되니까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아는 수준대로 기도가 되거든요. 사실은 원색 복음이 되어야만 기도도 제대로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라는 것은 막 특별히 이렇게 산에 가고 금전 그런 필요도 있지만 철학기도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늘 성삼위로 늘 24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막 산에만 가만 기도한다. 그거 옛날에 우리 모습이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 모습인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거예요. 아, 산에 가가 특별히 내가 뭘 해야 그리스도가 역사한다. 이런 수준으로 안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그게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하면 돼요. 그게 새벽으로 밤으로 하는 3집중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평상시 이 기도를 5분씩이라도 50분씩만 해도 돼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사람들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세계를 움직인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내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그렇죠? 이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상기도도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철야기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또 합심, 이 나홀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응답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까지 이 원색 복음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렇죠,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 역사, 또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역사, 그리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구약에도 많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진짜 나 혼자 이제 뭐 야곱처럼 홀로 막 씨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모이는 이 두세 사람 모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도 달라져요. 자꾸 뭐 신비주의나 육신, 뭐 율법, 육신적인 이런 것만 자꾸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500개의 떡만 주고 이런 분으로. 그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갔죠. 저는 그런 혜택 하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런 혜택 하나도 안 받았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면 보면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이 거기에 따라서 그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그렇죠? 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장이니까 절대 우리 못 이깁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절대 못 넘어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색 복음이 돼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평상시 이 기도하는 30중 될 때 3세팅 3응답을 따라오는 거죠. 이런 기도가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이게 잘못된 복음이 정확하게 원색 복음이 증거가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타락한 게 몬테소리 같은 게 전부 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 들어오고 뉴에이지 운동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뭣도 모르고 그 책을 인용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 운동을 실제로 원죄와 사단과 지옥을 인정 안 하잖아. 근데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 타종교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이런 게 막 너무 많아요. 불교 같은 데는 너무 또 뭐 업을 강조해가지고 다니고. 예. 그런데 이런 정말 원색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기도해요? 그게 부모의 기도입니다. 예. 자녀들에 대해서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여기는 없겠지만 때로는 막 포기도 하고 막 이상한 부모도 있기는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정말 기도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777 기도까지 가르쳐야 돼요. 내가 되는 만큼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건, 축복건.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 후대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말씀 그대로 자녀들이 성취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권이 있고 예배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부모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옛날에 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은 진짜 자랑할 수 있어요. 제가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객지로 나가 돈 벌러 가셨어요. 그 우리 여동생하고 누나는 가끔 막 EBT 나오는 말을 해요. 그러지 마라.
누나 너 어디서 태어났나? 엄마가 비록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하고 헤어져 있을지라도 엄마대로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엄마가 없었으면 내가 태어날 수 없다. 그게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 아이들은 그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걸 안 하거든. 옛날에 잘해줬으면 내 태어난 거 이런 거 감사 안 하고 좀 실수한 거, 서운한 거 이런 거 붙잡고 계속 고려돼야 되거든. 그럼 부모가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선입견을 버리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노아한테도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정말 이런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근데 이제 자녀들이 뭐 아버지 실수한 거 가지고 이게 들추고 다니니까 그대로 되죠. 그 모세가 실수한 거 가지고 미리암이 막 말을 하니까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진짜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빨리 종교, 율법, 그 중에서 육신적 율법, 사람 소리에서 빨리 벗어나요. 이번 세가족 때 얘기했죠. 빨리 벗어나요. 그리고 특히 천주교는 완전히 우상덩거리입니다. 천주교는요 완전히 우상덩거리인데 공산주의, 모슬렘권, 마피아다. 손 안 잡은 데가 없어요. 천주교는 우리나라가 제사도 허용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들, 죄 없는 성인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조직이에요, 사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이래 말하면 굉장히 심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천주교가 전혀 복음 없습니다. 완전히 중세 시대 때 초대교회가 복음화하고 나서 로마까지 복음화하고 나니까 그 로마의 중세교회가 일어났거든요. 중세교회 완전히 그게 천주교거든 지금. 그게 전부 교황권 강조하고 완전히 이런 강조하니까 완전히 율법 종교 다 종교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다른 것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지금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해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와가 요청해가지고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원래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요청해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아니지.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전부 다 이 교회가 지금 개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도 그 교회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일어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기도를 회복하고 진짜 우리의 기도, 부모의 기도지만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 회복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기도 회복된다는 것은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거거든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수준, 복음 수준대로, 복음 깨달은 수준대로 기도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가 되진다면은 전도가 뭐고 다 되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회복하는 이 정말 부모 주일에 부모로서 제일 해줄 수 있는 거는 제일 축복이 뭐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뭐 같은 거 자꾸 이랬다 저랬다 옳다 그랬다 이런 거 전부 따지는 것들이 전부 중세교회 시대 때 다 들어온 거예요. 오직 교회는 원색 복음만 증거되고 진짜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세워져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 원색 복음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요단이
내가 갈라야 될 요단이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나의 어려운 문제, 갈등, 위기,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일이 일어날 확신 가운데 도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리고 강원도와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